천국 백성들끼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기본이 여긴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우리가 탈북하면 어디에 다 모여요? 하나원이라는 데 모인대요. 어디서 왔든지.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여서 양육받고 하늘 백성으로 양육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장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 듣게 허락하셨지라는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는 내 기준과 이론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아버지가 이런 뜻을 갖고 계셨네? 이걸 원하고 계시네? 그래서 거기에 뜻대로 말씀대로 맞춰 가려고 지금 그게 잘 됐기 때문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안 됐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5번째.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그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쉽게 적용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려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늘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정확한 뜻을 우리는 알자. 왜?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아닌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은 영생에 속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서의 믿음인가? 를 우리는 먼저 점검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길을 또 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잘 이렇게 자리 잡으면 많은 것들이 분별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것에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예. 자, 예수님을 믿는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바른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의 시간이 되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 그래서 옆에 먼저 볼게요. 공생의 2년에서 3년 초반에 넘어갈 시점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제 펼치셨는데 시기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생의 거의 2년 동안 계속 끝없이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2년째 될 때까지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3년째 넘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그 전에 벌써 오병이어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막 풍랑 일고 막 위험한 그 갈릴리를 거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이제서야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아까 찬양 속에 병든 자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줄만 알고 사람들이 왔다가 아니다. 이제 정확한 예수님이 그 목적과 실체를 이제 전해주시고 그러다가 2년째 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죽을 똥살똥 그들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순간에 갈려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유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30절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성경 지식은 빠삭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좀 표적을 보여주시죠.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옛날 조상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먹고 근데 그들이 그래서 영생 얻었나요?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보여줘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 그런데 보세요. 36절.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옆에 써놨죠. 영생이 아닌 표적과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40절을 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실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냐. 누구의 뜻이요? 누구의 뜻? 다 사람들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의 뜻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밖에 없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 무슨 생? 그거예요, 교회. 교회는 바로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 그거 볼게요,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아버지의 뜻은 이거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으로.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따르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했더니 다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다 어떻더라요? 다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더라. 예, 여기는 70인의 제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제가 70인의 제자가 포함된 것으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드렸는데, 아니, 이들이 다 떠나고요. 1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그때 다시 제자를 다시 또 뽑아서 70인의 제자 하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죽을 둥살둥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른 이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무슨 택? 이제는 선택하시. 오늘까지도 만약에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여러분 왔다라면 그렇다. 이 말씀을 나에게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시고 내가 듣게 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선택의 문제를 주셨을 때 나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믿는, 예배하는, 또 교회 나오는 이 모든 것의 강력한 목적과 이유를 강력하게 뭐하라? 선택하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하고 분주하게 이거 전혀 마르다 천만년 마르다 생활해 보세요. 아니요. 예.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선택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이 부분이 계속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말씀들은 우리는 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 필요한 소리만 잔뜩 듣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67절에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68절에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예, 먹고 배부르는 거 그거 관계없고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2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기간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 계기가 여기서 갈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갈 여러분들은 이것이 강력한 이것의 삶의 중심에 이것이 나에게 장착하고 가지 않으면 이제는 다른 다음 단계부터의 어떤 부분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이 영적인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처음 믿는 것처럼 왜 나에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것처럼 처음 나오신 것처럼 처음 나왔더니 이 얘기가 나에게 들려주시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과가 어떻든지 일단은 먹고 배부르고 뭐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어떤 점쟁이나 또 우상처럼 예수님 앞에 그런 요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주러 오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거 맞구나, 그 길을 가야겠구나, 나도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까 뭐여야 돼요? 영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에 영생을 목적으로 한, 영생에 속한 믿음,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영생을 위한 믿음인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믿음인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인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거예요. 믿는다는 거,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의 그 믿는다는 믿음의 개념은 그분이 나를 뭐해서 사랑해서 그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얻지 못하면 주권을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주인이 뭐 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음 하나만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과 한 덩어리로 세트로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 전 인생을 그분에게 맡긴다고,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걸 내 생활에 적용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생활에 적용한다라는 면 삶의 중심에, 내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뭐다? 주인이다라는 것을 적용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믿음. 그래서 밑에 써놨죠. 믿는다라는 건 영접한 것이고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더 밑에 그를 믿는 자마다에서 믿는다는 것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더 사랑. 이게 참 포인트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놓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짬뽕으로 막 하면서도 뭔 줄 아는 거죠? 믿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를 때는 관계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별 문제 없이 이럴 때는 관계없는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믿음이 작용을 안 하네?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배당 안에서는 충만해. 산을 옮길 만할 것 같고, 전 세계를 뒤엎고 변화시킬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현실에, 생활의 현실에, 예배당을 떠나서 현실의 문제에 딱 봉착을 해서 어떤 사건을 딱 하면, 내가 그 믿음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더라. 어떻게 그런데 그게 영생을 향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생의
영생에서는 천국문 앞에서는 작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마땅히 작용이 될 수가 없죠. 그 실습을 우리가 삶에서 실습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뭐 하세요? 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장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걸 지금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것이 점점 없었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야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연히 충만한 줄 알고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막상 문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전혀 작용을 안 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캠핑 가려고 귀한 장비, 비싼 장비 사가지고 해서 막상 가서 현장에서 쓰려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이거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 믿음의 근원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 믿음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해 놓으신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멋대로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우리 그렇게 지금 속아온 것이, 스스로 속아온 것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온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책임지냐니까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이걸 돌이킬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거 줄줄줄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여기에서도 자세히 잘 보자라는 거죠. 믿음의 정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혀왔나니 죽었죠. 그런 적 이제는 난 죽었는데 내가 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아까 영접했다며요. 성령의 전이라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접했다라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이고 막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내가 뭐로 살아가는 것? 육체로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나를 모아서 항상 요게 항상 서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 지옥 가고는 싶지 않아. 꼭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나 예수님 믿을래. 이거 하고 그거로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믿음을, 이거는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배우긴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열매는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예. 내 안에 주인이 누구다? 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의 믿음인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여기가 이제 이걸 보면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적이 수 있을 거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니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차에 써놓고 여기 써놓고. 근데
사랑의 이것의 원 의미와 뜻과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은영 집사가 온유야 학교 갔다 와야지. 야, 시가 늦겠다. 그래서 확 깨워서 학교 보냈어요. 온유가 30분 만에 들어왔네? 너 뭐 왜 왔어?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만 갔다 온 거야. 그를 온유해요?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너 학교 갔다 와야지는 가서 수업하고 뭐하고 다 하고 그 안에 내용대로 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라니까 30분 학교만 갔다만 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점검하며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며,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4장 9절이랑 내용이 같아요. 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뭐 해야 하는 거? 알고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뭐다? 영생에 속한 믿음이다. 근데 왜 그런 것이야? 그릇이 않으면 안 되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신 그분이 곧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한 가족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영원히 그냥 사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장 강력한 핵심의 DNA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랑으로 딱 하나 압축되고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고 결과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사랑을 거의 다루질 않아요. 예배당에 사람 교인 만들 때만 사랑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 지난주에 얼핏 이거 말씀드렸지만 영생에 속한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것?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한 목적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원히 지속될 거 뭐밖에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그 사랑의 DNA가 장착되는 것밖에는 하늘나라에 통용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믿음이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소망이 이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한 덩어리로 있지만 이 땅에서 작용을 해서 이 땅에서 벌써 무슨 열매를 얻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사랑이 최고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없었다라면 정말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대하는 순간에 정말 뻥 뚫렸다니까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을 강력하게 가지게 되었었어요. 무릎을 정말 쳤어요. 여기에 답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셔. 와, 그렇구나를 알게 됐던 거예요. 정말로. 예. 자, 고린도서 13장을 볼게요.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뭐가 없으면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천사의 말을 방하는 방언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령통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는 전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 예언도 부분적일 뿐, 10절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그 믿음의 단계를 양육을 시키고 성장시켜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의 DNA,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장착되기 전에 모든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 희미한 상태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진 상태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설명하자면. 그러나 이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하늘로 바뀌고, 그리고 믿음의 단계가 막 불을 이렇게 떼면 소망에도 더 강력하게 그것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예수님의 사랑의 뒤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정확한 실체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좋아요. 내 입에서 그러니까 하면 예수 이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행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하는데 네 속에 뭐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전혀 그건 영생이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 영생이라는 그 목적성에는 이 사람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텍스트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랑의 DNA가 내 속에 장착, 뭐 한꺼번에 다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양육 안에서 계속 성장해가고 사랑의 DNA를 장착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게 되는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분명히 그 뜻이란 말이에요. 머리와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내 삶의 여정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귀결이, 이 마지막 결론이 그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나를 향한 긍휼, 은혜, 이걸로만 마지막에 답은 딱 그거 하나밖에 나올 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 믿나이다. 그래서 영생에 속한 믿음은 그 믿음이 진행되고 자꾸 성장되고 자라나고 양육되어지는데 그것의 열매가, 그것의 믿음에 대한 방향성이 내 속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 속이 어떻게 예수화되어져 가고 내 속의 마음의 생각들이 이것이 뭔지 알겠죠? 그것으로 계속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고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산을 옮기고 믿음 갖고 뭐 병 고치고 믿음 갖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생에 속한 믿음의 방향성은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자꾸, 그래서 삶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막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보가 달라지고,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전혀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것에 이것을 전혀 교회에서 제대로 적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으로 가지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영생에 속한 사람은 내가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자꾸 너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인지 확증하라 그러잖아. 그 예수님이 있으면 방향이 어디로 가요? 소망이 하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막 세상 일, 세상 돌아가는 거, 전쟁 난 거, 이런 거. 여러분, 지금 그거 신경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냥, 남의 세상 얘기 같아. 뭐를 더 신경 쓰게 되었을까요? 자꾸 내가 오늘도 얼만큼 성장해 가는지,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그런 쪽의 마음의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앞에 다 얘기해 놨잖아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나 이것도 대단하고 엄청나고 굉장한 거지만, 그런 거는 영생하고 관계 없는 거다. 너 영생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유익된 것이 아니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야.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막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요. 이제 포인트는 잡으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알 수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너희도 뭐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세계를 명령으로, 계명으로까지 주고 가신 거예요. 사랑할 때 누구를 자꾸 발견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참으셨겠구나. 아이고, 속이 터지는데,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 우리가 인식되었던 것이.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 갔던 것이 설명드렸잖아요.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세상과 겸하여 왔던 사람들이 자꾸 그것이, 이게 별거 아니네, 이거네. 어디에 쓰여진 말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봤더니 그것밖에는 없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속한 믿음으로 계속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더 온유해져요. 온유야,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온유해지기를 바란다. 넌 근데 이름이 온유니까 참 얻은 거에 많아.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 모세의 그 생활에 온유 그 함을 주신 거 하나라니까요. 긍휼, 자비, 그리고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것들로 자꾸 그것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그것. 장착되어져 가는 그것. 그러면 영의 눈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누구가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그 예수님만 머리에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그리 아니하셔도 그러므로 그래서 다 항상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이것저것 막 여러 개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항상 있는데 천국에서는 믿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건 천국 가서의 지금 고린도서 13장 이 얘기가 천국 갔을 때의 얘기일까요? 이 땅에 있을 때의 얘기일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사랑의 DNA가 채워져가는 그 순간부터라는 의미 갖고 있어요. 이제 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천국이나 가서나 될 일이지 뭐 이딴 소리 하면 벼락 맞는 소리예요. 천만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영원히 천국 가서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대가 되시죠? 믿음이라는 영생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셨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계명 주신 거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율법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속한 믿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척하는 거 말고 내 속에서 자꾸 예수화되어져가는 인격 이것이 달라지면 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돼요? 나타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아까 계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죠?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요? 예, 믿음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바로 이 부분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닮아가야 누구 옆에 앉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영생의 확실한 목적과 가치성은 사랑에 대한 포인트 외에는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또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 자체, 내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죠?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막 그래야 돼. 나가서 빛을 발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생활이고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하나의 뭐 법으로 갖지 말라고요. 제대로 방향만 타고 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헤매고 헷갈려지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갖고 막 뭐 하고 뭐 이러는 거로만 자꾸 잘못 가르쳐 놔버리니까 자기 내면인 것에 대한 건 하나도 달라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주세요 막 이러고나 있으니요. 좋은 천하를 가지면 뭐 하겠냐고요. 영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온 천하를 구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예수님 닮은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거. 그럼 작은 예수가 되는 정확한 실체가 뭐예요? 뭘로? 작은 예수가 되는 정확한 목적성이 뭐예요? 내 안에 아까 누구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다 보실 수 있어요.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공경받고 높임받고 막 이렇게 드러나는 요소는 전혀 아니지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그게 너무도 저는 좋더라고요. 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사단과의 역사와 분별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잘난 척하지도 뭐하지도 그런 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가면 더 겸손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긍휼해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욕심을 버려. 자꾸 예수님의 그 잔잔한 사랑의 음성이 나를 자꾸 유명하고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화려한 쪽으로는 전혀 마음에 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뭐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가 여기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실수해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또 오늘 이러네요, 예수님. 예수님 더 닮아가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런 게 내 속에서 계속 이제 좀 아시겠어요? 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자꾸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계명으로까지 주고 세상에 속한 모든 편안한 것 다 버리고 내가 온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그렇게 가려면요. 이 속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모세가 온유함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200만 명 못 이끌고 가요. 홍해 거기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영생의 문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거가 장착이 돼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원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떤 소양을 배우는 것처럼 여기서 이 땅의 모든 사건 사고 서로의 관계성 이 모든 것 직장생활 안에 모든 것 안에서 누구를 깨끗게 하는 거다. 누구를 새롭게 하는 거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말씀은 항상 이거 달라지는 것에 대해 초점 맞추지 못하면요.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관계없어요. 전 재산 팔아줘도 사람 다 구제해도 관계없고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영생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지수를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 목사돼야지 맞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점에선 목사돼야지.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직장생활하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는 볼 때는 누구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자나 가난하나 뭐 흑수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은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닮았느냐인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나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에서의 명확한 예수님이 구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출신 성분, 가문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기준은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됐어요. 무슨 인? 죄인이라는 똑같은 선상에서 그 죄인이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 길이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것에 대한 변화, 이 삶에 대한 것이 새로워지거나 장착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장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것이었다? 소망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이 기초가 잘못되면 소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행사하는 거 다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땅의 얘기만 했어. 땅에 속한 얘기만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어. 자식이 뭐 어땠니 저땠니 요번에 뭐 주식이 올랐네 많이 있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고 저떻고 뭘 먹으면 어떻고 다 보면 세상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면 그것이 점점 흥미가 없어져요. 제가 가지라고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도 안 그래요. 이건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 소망의 어른으로 바뀌게 돼요. 스물스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자꾸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믿음과 소망의 이 부분이 바뀌어진 것을 통해서 열매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이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하자면 몇 절이 될까요? 4절이 되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기준을 뭘로 아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장착된 여져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성경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부터는 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어린아이의 생활과 어린아이 같은 말과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이제는 세상에 속하는 거와 육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서나 내 입술에나 나타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나를 지배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예.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지니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게 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세 사람은 마음보가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마음보가 어떻게 달라진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실체 지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이 아는 것의 이제 의미를 원어까지 안 가도 정확하게 알겠죠?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DNA가 나타나는 사람. 그게 영생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요. 이 17장 3절의 정확한 뜻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왜 창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신의 성품을 주시기 위함. 사랑의 인격은, 사랑의 DNA는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신의 성품인 거예요.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육체의 인생이 필요해요. 희노애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사화복이, 기륭화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뜻대로 다 해서는 절대로 달라지세요. 제발 달라져 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생,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 덩어리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표적은, 바른 복음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거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영접해야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천사의 방언을 해도 성경에 속한 은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전 재산을 팔아주어도 그래도 이 속의 속사람의 DNA가 바뀌지 않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DNA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DNA를 한자로 바꾸면 거의 다 여기 다 맞아 떨어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가 라는 어떤 정확한 열매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열매는 내 속에서 내 내면에 예수화 되어진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내 속에 변화되어 내 속에 장착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은 당연히 이것이 기본적으로 흘러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라는 의미랑은 전혀 이게 관계성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게요. 너희는 성경 속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강력한 믿음이죠. 성경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대. 이걸 알고 믿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 그 성경은 곧 바로 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생의 길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나와요, 밑에.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자체의 목적의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영생이야. 이 안에 길이 있어. 연구해서 발견이 돼도 예수님께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에 보면 41절에 나는 너희가 인정하라 구애받지 않는 거냐면 요한복음 6장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잖아요. 거기에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없걸라며. 이제 이유를 좀 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했던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율법자,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뭐 의롭다, 별의별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식과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재료가 쓰여졌지만 오늘 그 재료의 맛을 제가 좀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성경도 그렇게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교에 있으니까 그 유대 풍습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도 쉽고 저 그렇게 예수님이 선민으로 그렇게 애써주고 하는데 당연히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과 그것이 없으니까 못 가요. 되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안다는 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안다라는 의미랑 같이 연결하시면 좀 쉬워요. 안다라는 걸 자꾸 성경 지식, 이론, 학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신뢰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즐겁게 사귀게 되고 친밀해지며 깊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결과의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네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시고 해서 열매가 그걸로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이거 잘못된 교리 빠지지 말고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멋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사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말이죠. 행동으로 뭐 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그 믿음을 뭐로 나타나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행함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의 DNA가 장착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혹당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에 속해 있을 때나 미혹당하는 거죠. 자, 11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신 그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마땅히 지극히 무조건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하늘나라 상속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가 똑같은 구조의 내용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의 강력한 삶의 열매는 뭐로 다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라는 거예요. 사랑. 이제 볼게요. 조금 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도 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뭐하고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믿고, 지금 여러분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이 뭐하고 있어요? 젖어 있죠.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뭐하는 거다? 구원하는 거다. 믿음, 소망, 사랑이 관계가. 그래서 믿음의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시험에 불을 지펴서 믿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성장하면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싹이 트기 시작해요. 볼게요, 밑에. 로마서 5장 3절. 여기 보면 정확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뭐요?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뚱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결과가 뭐로 막 나타나요? 그렇다니까. 이건 실제로 그렇게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책으로 사랑을 배우고 책으로 부모학을 배워봤자 소용이 없는 게, 결혼을 해서 뭐 해봐야 돼요? 자식을 배 앞에 나서 그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 그거 거치지 않아 보면 절대로 부모의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봐야만 아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현실에 부딪혀 봐야지 되는데, 머리로만 하려고 하게 되면 절대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실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한 거 집에 가서 실습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 영양소로 작용하고 생명으로 작용해서 이기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해라. 그래야 예수님 안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야 예수님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언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장착시켜주고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 속에서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나는 항상 평강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영생하는 거겠지라고, 이거 가장 위험하고요. 성경에서 믿음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준 그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정확한 것이, 그리고 진짜 내가 믿는 게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믿는다, 사랑에 대한 것에 반응해서 믿는다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라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결과로 오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점검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점검하고 빨리 돌이킬 건 돌이키고 새롭게 장착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이 선명해지고 이게 딱 장착이 되잖아요. 삶 속에 적용하기가 정말 점점 쉬워져요. 진짜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좀 생활도 펴지고 사람 앞에 좀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뭔가 좀 나타나고 뭐 막 이게 헷갈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푹 찌그러지고 어떤 때는 교회 오면 또 막 살아났다가, 아니요, 이게 딱 장착이 되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당장 벌어지는 일, 내 환경적인 조건에 뭐 그 일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이 내 속사람이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예.